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두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맑고 밝게 따뜻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기를 원합니다.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따뜻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자아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아상이라는 것은 자신의 역할이나 존재에 대해 가르치는 생각입니다. 하나의 자아상은 삶을 살아올 때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초라하게 느끼는 부분, 어둡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 보기에도 기특하고 대견스럽고 따뜻하게 다가오는 밝아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밝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두운 마음이 있고 밝은 마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이 있고 부정적인 자아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어두운 자아상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그 삶이 밝아지는 자아상으로 변화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변화받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아상의 모습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자아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유쾌하고 기분 좋아집니다. 오늘 본 말씀 23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다윗의 칭호하는 대조적입니다. 스스로를 낮추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결코 명예로운 호칭이 아닙니다. 보잘것없고 비천함을 드러내는 칭호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 막내였습니다. 다윗은 형들의 그늘에 가려서 들판에서 홀로 외롭게 양을 치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윗도 그 인생 삶에서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본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셨다. 주님은 나를 영접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도 부모도 버렸지만 아버지 어머니도 버렸지만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버렸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주님이 돌봐주시고 그를 맞이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양치기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마이너 리그에서 쉽게 말하면 메이저 리그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다윗은 나를 높여주신 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부어주신 분을 향하여 아름다운 노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3편 1절 말씀 보니까 23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다윗이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일까? 아니면 찬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둘 다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셨고 다윗은 높아짐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기쁜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눈물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광야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아도 슬픔과 탄식의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긍정적인 자아상과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느냐, 극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초라한 모습을, 내 안에 초라한 자아상을 어떻게 풍요로운 자아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나의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를 때 우리 인생의 삶이 변화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 지혜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아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보여주시는 성령님께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담대한 능력의 자아상을 원하십니까? 믿음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향해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상이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꿈과 비전을 주셨는가?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간직할 수 있어야 우리는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듣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살아갈 때 사명에 대한 문제도 때로는 여러 가지 갈래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길 원하지만 흔들릴 때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음을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잠자리 들 때마다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앞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내 혀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답답하여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 나의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혀에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억눌렸던 생각들이 다 떨쳐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의 기업들은요 어떤 사람을 인재를 발굴했습니까? 전문 분야에 탁월한 인재를 사용합니다. 그런 인간형을 I자형 인간이라고 하는데, 또 전문 분야만 탁월할 뿐 아니라 이런 사람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전문 분야에 관심을 넘어서서 통전적으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아는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최고로 선호하는 인재들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인간의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소통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되어지는 4차 산업 세계를 살아가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도 중요한 것은 그 밑바탕에 보면 서로 연결해 주는 사람이 그 시대를 선도하는 사람입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연결해 주는 것. 모든 산업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연결해 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까요? 그 해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형의 인간입니다. 십자가형의 인간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어디를 향해서 올라갑니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 예배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신비한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영, 하늘의 지혜, 하늘의 계시, 하늘의 풍성함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형의 인간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아래로 이 밑으로 내면 세계를 정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면 세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자아는 깨어지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완전히 뿌리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사랑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이 내면에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not I but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진행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공의와 진리로 백성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시대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대의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은 특별히 BC 8세기 예언자 이사야, 호세아, 미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구절이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말이에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를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며 나갈 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진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맑은 아침 햇살과 같은 은혜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 하늘의 생명, 에너지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의 인물로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하며 23장 4절 말씀 이렇게 오늘 본 말씀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끼치지 않는 이 세 번역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이게 세 번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맑은 아침 햇살과 같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빛나는 얼굴, 맑고 밝은 환한 얼굴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둠을 깨뚫고 나오는 햇볕과 같은 모습을 밝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화장품을 발라서 얼굴이 밝게 빛나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세계가 기쁘고 감사하는 자의 얼굴은 영원히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연에 있는 것이 외연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멋진 일이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아가서 6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침빛이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당당한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나고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라.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라. 주님만 의지하라.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렵고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주님 의지하면서 영원히 맑게, 영원히 밝게, 따뜻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 5장 8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 용어 중에서 여러분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습니다. 이 발광체라는 것은 스스로를 빛을 발하는 물체를 통틀어서 발광체라고 합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물체를 통틀어서 발광체라고 하고, 반사체는 파동 입자를 반사하는 물건을 반사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야 반사합니다. 태양은 발광체요, 달은 반사체입니다. 원래 달 색깔이 회색이지만 태양의 빛을 받고 나면 따뜻한 노란색으로 변화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때 회색이 따뜻한 노란색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밤을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어.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 은혜를 비추고 그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사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를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햇살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